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교 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에 전했던 그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펴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진료학에서 출발할 때 보니까 진료학은 눈발이 아주 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이 동네는 지금 눈이 꽤 좀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날씨도 쌀쌀하고 눈까지 좀 내렸는데 온 성도님들 눈 때문에 어려움 없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양쪽에 눈밭에 좀 뒹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이런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제7과 이 아수리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가장 영적으로 튼튼했을 때 또 역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추운 또 일기 가운데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7과 제목이 아수르의 이 패망입니다. 아수리의 패망. 이 제목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패망이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 싸움에서 져서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패망,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망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할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을까요? 그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강하고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아수르의 이 힘 앞에서는 아주 조심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특별히 이 남방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사실상의 지배를 당하고 국가적인 주권이 없던 그런 시기입니다. 감히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제목에서는 아수르가 이 패망했다, 전쟁에서 지게 됐다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억절 우리 한번 이번 주 기억절 한번 볼까요? 모두 다 교과를 펴시고 함께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이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오늘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첫째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기억절 말씀 속에 정말로 장엄하면서도 아주 묵직한 그런 언어로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잘
표현해 놓은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억절의 말씀을 오늘 교과의 제목과 한번 우리가 연관시켜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제목과 기억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교과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하고 힘센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분명하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각 나라와 각 사람의 운명과 생사화복은 모두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누구에게 과연 우리는 도움을 구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모든 영광은 그러므로 누구에만 돌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적인 교과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교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를 잠시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찢어서 뜯으라는 게 아니고요. 자,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는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35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이 네 개의 장은 이사야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9장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성경은 이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기 전 구약이 39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미래에 관한 얘기가 신약 27권인데 이 이사야서는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1장부터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공부하게 될 39장까지는 과거의 역사에 관한 어떤 내용과 예언이 들어있다면 마치 구약성경처럼 이제 다음 안식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앞으로 이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 이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 새 하늘과 새 천년에 관한 미래에 관한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과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신실한 믿음과 그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 교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우리 일요일 소지 가보겠습니다. 자, 믿음에 따른 방책들입니다. 믿음에 따른 방책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믿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 또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이 적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에 따라 위기가 뭐로 될 수도 있어요?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보면은 그 정확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요일날 기억절 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글자는 좀 많이 깨져 있는데요. 컴퓨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역대하 32장 7절을 보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요? 그리고 이때 과연 유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가요? 이사야 우리 지금 3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어서 집권한 지 14년 차인 BC 701년에 그 당시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했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입해서 아주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거의 모든 성을 취해버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한 예언설이 바로 방금 저희가 봤던 그 기억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시 저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까지 아마 잘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선대 왕인 이 아하스가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이 남방 유다를 치기 위해서 동맹을 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겁에 질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냐고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적들의 적의 나라인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인 이 아수리에 돈을 주고 도움을 구걸을 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이때로부터 남방 유다는 아수리에 조공을 바쳐야만 했고 이 작은 위기가 더 큰 화를 불러오는 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요, BC 705년에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살곤 2세 왕이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자 그 아들인 사네립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정권 교체기가 되면 그 나라 정치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저항하려는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상황을 잠시 오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혼란한 아수르의 정권 이양기에 이 틈을 타서 아수르의 이 파워를 좀 과소평가했나 봐요. 그래서 주변 다른 약소들과 함께 아수르에 이제 저항하는 이 반역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 다른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까 우리 3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BC 701년에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가? 역대하 32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시면은 역대하 32장 1절과 8절을 잘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히스기야는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첫째는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 시설을 보강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당시 먹을 물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마실 만한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백성들이 먹어야 할 물길을 막아버리면 식수난으로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기혼 샘물을 막고 땅 속으로 그 물길을 터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방비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히스기야는 영적인 무장을 합니다. 화면 바꿔주십시오.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기억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하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32장 7절 8절 기억절 말씀, 우리 일요일 기억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뭐하지 마라?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 소지 가면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며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참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지도자들의 이런 영적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처한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 주고 힘을 베풀어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교과의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정말 배워야 될 내용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에 따른 대처 방법에 따라 사람의 운명도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 왕의 이 실패와 성공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아하스 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 전에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나라가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 연합군의 동맹으로 위기에 처하자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물질에 의지해서 돈으로 아수르의 왕을 매수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전에서, 또 자기가 머무는 왕궁에서, 그리고 신하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해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줘. 왜 줬을까요? 갖다 주면 도움이 있을까 봐. 그랬더니 뭐라고요? 유익이 있더라 없더라? 유익이 없었더라. 결국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유다는 전락하게 되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가 유다의 각 성읍마다 이 니느웨 성에서 보고 온 그 신당과 신전을 갖다가 세워놓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죽어서도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 때에 어떠한 도움을,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방책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힘에, 물질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악한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귀한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소지를 우리가 정리하고요.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제목이 뭐예요? 선동입니다. 선동. 이 선동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행렬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꼬드기고 부추기는 것을 선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소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묵상할 많은 이 요소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 36장 2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마 집에서 공부하셨기라 믿고 제가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BC 701년에 유다를 쳐들어왔다고 우리가 지금 이르소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라기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 머물면서 누구를 보내요? 랍사게라고 하는 그의 3명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협상을 이제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도 이 3명의 사신을 보내서 만나도록 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2절을 보면 새따급자의 터의 대로 윈모 수도구 곁에서 이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뭐라고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논리적인 제안을 하는고 하면은요, 애굽의 힘을 빌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남쪽에 있는 그 애굽은 이미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 애굽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여호와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왕인 히스기야가 유다 곳곳에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아마 너희들의 하나님이 상당히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한 거죠. 자기 아버지가 못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신당과 신전을 유대 온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부숴 없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놓았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하냐면은 심지어 유다 너희들에게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주어도 너희들은 활용하지 못할 만큼 훈련된 군사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싸움 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다른 신들도 그들 나라를 우리나라 아수르로부터 구해주지 못했는데 너희의 신인 여호와도 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오늘 월요일날 기억절 이사야 36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8절 오늘의 기억절이에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사실 없지요. 아수르가 다 지배를 했으니까. 그러니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해도 너희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사게는 너희는 포위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려면 지금 바로 뭐 해라? 바로 항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잘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 36장 2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인간적인 소망이 모두 사라진 듯한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월요일 소지 이 선동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랍사게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항상 그럴듯한 논리와 그럴듯한 말로 항상 우리를 유혹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과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잠깐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 한번 가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라. 라고 랍사개 같은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 설득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유혹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혀와 같이 간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럴듯한 논리나 이설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를 붙잡고 살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느 유명한 영성이 있다고 소위 칭했던 그런 분들마저도 이설을 말하고 그분의 이렇게 영상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조사 심판이 틀려 있고 자기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걸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상 이렇게 듣고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기만이나 속임수에 속아서 자칫하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도 해보지 않고 사단에게 굴복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원칙과 진리가 타협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월요일 소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화요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제목은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이사야 36장 21절부터 37장 20절까지 꽤 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기고만장한 이 랍사게의 설득을 들은 세 명의 이 왕의 신하들이 희수기하게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처럼 그냥 이런지하에 나는 듣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럴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슬픔과 비탄에 빠졌을까요? 랍사게의 말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옳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강한 나라가 턱 밑에까지 찾아와서 그저 이제 자기들도 전쟁하기 싫으니까 빨리 항복해. 그러면 잘해줄게.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어찌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반응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을 볼까요? 다 같이 교과 이사야 3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짚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2절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다 같이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자,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탄식을 표시한 그 당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그들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겠죠. 그리고 신하들을 또 누구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대리자인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안교 우리 오늘 교과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보면은 뿌리까지 흔들린 이 히스기야는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 37장 6절과 7절을 꼭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37장 7절 보라. 이 성경의 보라라는 말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고토라는 말은 그냥 원래 고향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보낸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수요일에 잘 나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로 보라, 그들이 고토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즉시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요한 이 랍사계의 선동이 이어집니다. 선동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0절 잠깐 가볼게요. 이사야 37장 10절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집요합니다.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이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에게 위협적인 기별을 이제 보냅니다. 이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인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그러나 사네립 왕의 기별을 전달받은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말에 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천하에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 37장 20절 그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37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20절만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좀 구원하셔가지고 온 천하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우리 나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아주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좀 알게 해달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파워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이런 굳건한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나오는 어떤 충동적이거나 격정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또 그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습관화된 그런 믿음의 훈련이 쌓여진 연후에야 나타나는 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 수요 소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내립을 물리치고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증명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 목요일 소지에 보면은 온 천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실족하는 또 안타까운 그런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수요일 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요일 제목은 남은 이야기입니다. 남은 이야기.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장까지에 좀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수요일 소지는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가 드러나는 어쩌면 이번 주 교과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과책 수요일 소지 맨 첫 단락 한 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과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내립은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그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그의 연대기에 기록했다. 이것은 후세 역사학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곳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그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는 조그만한 자신의 업적만 있어도 항상 기록으로 남기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자신을 온천하게 드러냈다는 얘기죠. 그런 그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서나 벽화에도 이 예루살렘을 이 사내립이 정복했다라는 주장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즉 이 말은 사내립이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못했다? 공격하지 못하고 전쟁도 했다 못했다? 싸움도 하지 못한 채로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망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되었을까요? 수요일에 우리 기억절 한번 볼까요? 오늘 수요일 기억절입니다.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무엇뿐이더라? 시체뿐이더라. 아니,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기가 기적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큰 위기가 큰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유다 군대에 아무런 공격이나 아무런 역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한 편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인가요?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8절까지 내용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7절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예,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한 말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가 37장 7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네립은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도 하지 못하지만 그의 군대는 전부 몰살당하고 그는 도망쳐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두 아들에게 칼에 살해되고 죽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께 덤빈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번 주 교과 제목이 아수르의 패망이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이 우리의 의지할 산성이요 방패인 것을 늘 기억하시는 안교 반성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
목요일 질병 그리고 번영을 좀 빨리 제가 요약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6장과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모두 보았고, 이제 38장과 39장에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살리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기까지만 히스기야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나 더 장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증하는 한 징표로서 아스의 이름표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왕인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천체의 움직임을 늘 연구하고 이 사실들을 기록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유다의 신이신 여호와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그들은 매우 놀랍고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바벨론은 늘 이 아수리의 노략질로 인해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리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발 그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들도 아수르로부터 좀 벗어나고픈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고 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물리친 것과 그의 병이 나은 것, 그리고 그 징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징조를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절호의 기회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큰 잘못을 하고 맙니다. 이 히스기야의 교만과 허영심,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약함을 보이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절실했을 때 올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성경절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좀 알게 하옵소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누구를 나타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좀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드린 이 기도의 응답이 왔음에도 이 순간에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를 천하 만국에 높이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공부했듯이 누구처럼요? 계명선처럼 반짝이는 것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이런 잘못을 그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늘 가슴에 품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것으로 오늘 교과를 마치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초석이 되어서 어떠한 흔들림에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믿음과 끝까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붙잡는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